오늘 본문 말씀 주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모든 세상 모든 시대는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와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정말 이 말씀이 어쩌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교회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그 규모가 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닌 우리 같은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 규모와 그 수는 크다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과 가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더 각성해야 되며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일어나는 사태를 볼 때에 정말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격이라도 될 수 있다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뭔가 분명한 옳은 일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되어도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루어졌던 혹은 지불되어졌던 지나친 일들이 이제는 국민 정서에 반감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의 사태에 주범인 양 치부되고 있는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로 절실히 이미 우리 속에서 기도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해야 될 영적인 자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바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던 것들이 정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은 희생 제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그저 용납되어진 채로 내버려 둬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왜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적극적인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1년에 일어난 사태를 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보다도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 상황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더 소극적인 개인의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요, 항상 핑계거리는 제약의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지? 왜 저렇게 공동체에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저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아닙니다. 지금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도록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난 거, 저는 공동체나 혹은 개인에게 이런 아픔을 당한 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도 그 모든 질문들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그분 걸어가셔야 될 그 본인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실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뭔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외적인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당하는 거,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 관계, 그 상처, 아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핑계 대질 수 없습니다. 내가 100%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분명히 내 100%의 상처를, 일방적으로 당한 상처를 모르시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이 제게 이렇게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실 텐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정말 어쩌면 일방적으로 당한 상처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깨우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맛본 그 고난 뒤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100%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허락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 입술 지키고 제 마음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자리에서든 공동체의 자리에서든 혹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바벨론이란 더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라는 그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봐라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박국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는 것인데,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어이 이스라엘이든 남유나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뜨려져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된다는 그 일을 지금 하박국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하박국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지만 그 원망과 심지어 항변했던 그 의심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부흥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강렬하게 역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지만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기에 바벨론을 도구로 자기 백성들의 제약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진노는 자기 백성들을 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며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올바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70년이나 어떤 표로생을 그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이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이 그 진노의 일정한 기간 혹은 심판의 기간 또 그 대가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기간들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마치 그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을 한번 치러보지 못한 채 또한 그 땅에서 뭔가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은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한번 드러내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채 삶이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구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 형편들, 그 모자람, 부족함,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약에 있던 한계를 신약에 해결하셨던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결국 내 삶,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용서와 은혜를 입고 또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과 의심 그리고 불평과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박국부터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박국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박국이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악한 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침략하고 무찌르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덤볐던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바뀌어졌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박국을 결국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현면도 마찬가지죠. 막 두려움에 달려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 하고 그 한마디 모든 말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내 삶을 한번 살아봐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될 일이 되는지 이게 되어서 되는지 뭐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그 답답함과 호소함이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난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확인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맛본 변화, 우리가 맛보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노 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노 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오늘까지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끝나죠.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 유다 왕과 백성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의 제약이 관영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바벨론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 이 예언이 지금 뭔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수많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그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철퇴를 무너뜨리듯 그렇게 조건을 무찔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이 가지를 꺾어버리듯 그 모든 조건들을 꺾어버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들. 그러나 그 끝내는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복했더라면 차라리 그들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평안히 예루살렘 이 바벨론 지역에서 거하다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진노 가운데 끝까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한다는 이유로 더 어려움과 아픔에 치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히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다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디다 어떻게 잘못 갖다 붙여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갖다 붙여서 잘못 해석함으로 멸망을 더 심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심판을 당행하실 때에 자기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이유로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거나 혹은 심판 내용의 정도를 낮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그 일이 어서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의 그 끝부분에 반드시 조건을 단 게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에 굉장히 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런 다양한 심판의 내용들이 예언되어졌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그 심판의 내용이 연기되어지거나 혹은 심판 중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감면받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사건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열왕기상 21장 17절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데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 날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까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갑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 없으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아합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는 그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분명 아합은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 전에 이 아합만큼 죄를 지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었다. 그만큼 큰 죄를 지었던 아합인데 그런 선지자를 통해 이세벨에 대한 예언과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굵은 배를 입고 이렇게 머리를 동이면서 금식하면서 그 성경이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아니라 몸이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적절한 표현이죠. 아합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반응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 아합이 저렇게 겸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정말 네가 전한 그 말을 나의 말을 듣고 저가 저렇게 낮아진 걸 보았느냐. 그러면서 아합의 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그럼 만약 그 아들도 만약에 회개하면요, 그 재앙은 언제까지 미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미루어질 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아합 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보다 이 므낫세, 남유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이 죄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33장 9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함께 갑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합왕보다 훨씬 더 악했던 그 므낫세 왕도 그 범죄 가운데 기어이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인생에서 단 한 번 기도했는데, 인생에서 어쩌면 단 한 번 그 악행을 저지르다가 어쩌면 단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미뤄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요나서 말씀 잘 알죠? 요나서 3장 1절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두 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런 강대국 대적 국가의 그 도시, 그 나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이 임하여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의 모습이 뭐냐면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 길인데 이 요나가 하루 만에 지나갔다 그래요. 이 하루 만에 지나갔단 말은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대충 지나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와 그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실지 모른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그냥 당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감면 정도를 줄여주신 적이 있으셨죠. 역대상 31장 9절 20절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거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치시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기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희생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명하여 칼에 칼집을 꽂고, 이미 하나님은 이 다윗이 회개하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천사에게 뉘우치신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을 통해 그런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보이시는 다윗의 그 표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시편 말씀과 또한 선지서들의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고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미있는 것은 그 다윗이 그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년에 일어난 모든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 책임입니다. 교회로서의 그 분명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한 제자로 나를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 대가를 지금 우리는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박국의 기도처럼 들으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하는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심판과 진노를 통해 철이 정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 아래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바람으로 어떤 인생의 순간이든 심지어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만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죄와 죄인들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 이전과 다른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으로 돌아설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죄를 철저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가 진노 가운데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의 죄가 나의 죄인됨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개인이든 혹은 공동체든 혹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빌미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나의 신앙생활 혹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만 초점을 두고 개교회주의 부흥에만 빠져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누리는 우리 교회,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